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모이든지 또 온라인으로 모였든지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희 마음속에 큰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탄절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모이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면서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들 아침에 뵈니까 성도로서 함께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옴을 볼수록 우리가 모이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자 하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더욱더 이 귀에 생생하게 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설교할 내용을 준비하면서 작년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냈는지 제가 잠시 기록을 뒤져 보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또 작년 크리스마스 때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성탄절 바로 직후에 이 감염자가 급증을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 조치가 이제 강화되면서 교회 본당 정원 수가 확 줄어들고 그 때문에 이제 영어 회중은 뭐 주일날 교회에서 모이려고 했다가 이거를 다 취소를 하고 온라인으로 모이고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접종 비율이 뭐 95%를 육박하면서 많은 규제들이 풀리고 사회가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많이 돌아가는가 이렇게 싶었는데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최근 감염자 수가 다시 급증을 하면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2019년 12월 말 이후부터 벌써 2년째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은 그 불안감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힘드시고 또 혼란스럽고 불안한 마음들이 많이 있으시죠? 오랜만에 이 가족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려고 계획하셨던 분들도 계획을 취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고 계실 것이고 또 제가 듣는 바로는 취소를 해야 하는 이런 분들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타주에 가셔서 오랜만에 이 휴가의 시간을 보내시려고 계획을 가졌었는데 이거 혹시 양성 반응이 나와가지고 못 가게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그 염려가 아마 있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오늘 교회에 오시려고 하셨다가 이 염려가 되셔서 온라인으로 대체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의 염려를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혼란과 불안은 다만 어떤 그 코비드 문제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지난주에 그 태스마니아에서 초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련한 졸업 행사에 참석했다가 이 바람에 놀이기구가 날려가면서 5명이나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는 이 노든 비치스 지역에 난데없이 강풍이 불어가지고 아파트의 지붕이 뭐 다 날아가고 한 지역이 순식간에 이 쑥대밭이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요즘 뭐 신문을 보면 이 시드니 남부 지역에서 두 범죄 조직 간의 이 세력 싸움이 총격 살인 사건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하루가 멀다고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또 사회 전체를 살펴보면 그리고 우리 국제 정세를 돌아보게 되면 지금 이때를 혼란과 불안의 시대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요즘 들어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특별한 게 뭐가 있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팬데믹이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 불안과 혼란 이것을 전보다 더 아주 극대화해서 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 본문인 이 마태복음 2장도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것이 혼란과 불안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이때가 이 혼란과 불안의 시대였는지 알려주는 이 힌트들이 이 본문 곳곳에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선 1절에 보시는 대로 이때 이제 그 헤롯이 왕으로 군림하였던 때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헤롯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가 로마 황제 이 줄리어스 시저로부터 유대 지방의 행정관으로 임명을 받았었는데요. 바로 그것을 계기로 해서 헤롯이 로마의 헌신적인 어떤 그 충성을 다하면서 로마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결국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칭호를 얻은 후에 33년간이나 왕위를 지키면서 로마의 친구여 동반자로 이렇게 불렸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매국노였죠,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자였는지는 우리가 2장 후반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의 2살 미만의 남자 아기들을 모두 가차없이 살해한 정말 잔인하고 이 권력에 굶주렸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백성을 돌보고 염려하는 일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한 처사였을 것입니다. 헤롯이 정치적 지도였다면 오늘 본문 4절에 이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책임졌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뭐 서기관들은 다 아시다시피 이 모세 율법에 정통했던,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 신학 교수들쯤 되겠죠. 이 제사장들과 또 하나님의 그 서기관들이 마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연결 고리를 맡은 그런 자들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경건한 척 했지만 속에는 도무지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과 회개로 나아가지 않으려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이런 지경에 놓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행하고 또 불쌍한 지경에 있었던 것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또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한, 마치 이 사나운 이리떼에 몰려가지고 절벽을 향해서 내달리고 있는 이 양떼들처럼 위험하기 그지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이 약 2000년 전 중동 지역에 위치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나라 안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읽으시면서 이게 뭐 우리와 무슨 직접적인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단 말인가?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상황이 모든 인류가 역사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오래전 어떤 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2장에 등장하는 이 배경, 이것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혼란과 불안의 어떤 그 축소판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인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또 일어나고 있는, 또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의 어떤 결정판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리더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과 불안과 혼란 중에 헤매이도록 만들었던 이 리더들에게 동방 지역에서 먼 길을 찾아온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즉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아주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는 이 새 왕의 탄생 소식을 하나님께서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찾아온 이방인들은요, 태어난 이 아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른 점을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전에 이 헤롯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가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생한 이 아이에게 주어진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동방의 하늘에 새로운 별이 왕의 탄생을 그들에게 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사건이 전 우주적인 사건인 것처럼, 즉 온 천지가 이 왕의 탄생을 알리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들이 입을 열어서 이 왕의 탄생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현상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아기가 자라나서 성이 된 후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던 그 순간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해가 그 빛을 잃고 온 천지가 흑암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27장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탄생의 순간과 함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동참하여 그 순간이 얼마나 결정적이고 이게 얼마나 이 중대한 순간이었는가를 지금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좀 이렇게 회의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야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했겠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합리적인 설명을 내시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 헨리 해성이 그때 나타났을 것이다. 또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모이는 사건이 이 주후 3년 전 전후로 이렇게 있었다.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마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 봉독된 민수기서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발람이라는 이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이라는 그 선지자를 불러다가 좀 이 저주의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것들을 내가 너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이 계시된 이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별이 이 온 세상을 통치하며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실 그 왕이 될 것이라 이렇게 예견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마태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이 민수기에 있어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좀 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인간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되었으나 그 백성들을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한 희생 제물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그래서 실패하고 실망스러운 이 왕이 한편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된 이 새로운 이 왕은 도대체 어떤 왕이 될 것인가, 이것을 마태가 이 마태복음 첫 부분에서 우리에게 아주 강렬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주 아이러니컬한 것 같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이 새로운 왕에 대해서 선지자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자신들이 하지 못한 그 일을 바로 이 왕께서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떼는 이 이리의 습격을 당하고 잡아먹히며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손을 벌리면서 구원을 요청하고 또 도움을 구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먹이며 그 말씀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나님께서도 한탄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관심과 기대를 쏟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3월 초에 대선 이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한국 언론이 보면 온통 이 대선 후보들에 관한 기사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관심과 기대가 이들에게 집중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그토록 반복적으로 정치인들에게 실망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던 정치인이 한 명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사람들은 대선이 되게 되면 이번에 선출하는 대통령이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후보가 당선이 되기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시작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4년 후에 사람들은 또 다른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면서 퇴임하는 대통령에 대하여 지금과 똑같은 실망을 또 불만을 터뜨릴 것이 분명합니다. 매번 그래왔고 앞으로도 매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에게 많은 소망을 걸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려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분위기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로 그렇게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마치 이것을 통해서 나라의 흥망이 다 걸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어떤 면에서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든지 간에 그렇게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헤롯이 왕권을 쥐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셨던 유대인의 왕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의 목자로 삼으시는, 그래서 단칼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는 그런 능력과 위엄과 권능의 소유자이시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왜 도대체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매번 반복하는 것입니까?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자 되신 이 어린아이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애굽의 타향살이를 하기 위하여 쫓겨났다가 나사렛이라는 이 촌동네로 돌아와서 아무의 관심도 받지 않은 채 30년 동안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은 그런 곳이 아니냐. 물론 뭐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그 다윗 왕이 출생을 했기 때문에 뭐 이 어떤 그 최고 여행 목적지 뭐 이렇게 요즘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다 거기 놀러 가고 뭐 거기 태어난 생가를 좀 보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베들레헴에 대해서 그렇게 뭐 많이 성경이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먼 훗날 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촌구석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로 세우신 그분이 탄생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 오래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 목자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그의 부모가 정말 묵을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의 이 마을 구유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뭐 이 학식이 놀랍고 또 많은 그런 그 훌륭한 가문에서 자라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백리를 하는 거칠은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먼 훗날 성경의 저자들이 이런 사건들을 보고 연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높아진 자가 낮아질 것이고 낮아진 자가 높아질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구유 위에 태어난 이 어린아이에 대하여, 그분의 다스림에 대하여, 그분의 성격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이 삶의 방향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뭐 이 여러 사람들 중에
아마 어떤 면에서 가장 신비한 그런 존재 중에 하나는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잘 아는 바가 없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그 뭐 이 크리스마스 카드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이 3명의 박사들이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3명이라는 말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하니까 3명인가 보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그 설을 이렇게 제시를 하긴 합니다만 사실 이제 이 동방의 박사들을 메자이라고 이제 이렇게 영어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메자이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의 마고스라는 말의 그 영어 번역입니다. 근데 이 마고스라는 말이 성경에서 몇 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술수를 부렸던 마술사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한국 성경에 보시면 친절하게 그 아래다가 점성가라 이렇게 하는 그 보충 설명을 다루는 성경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점성가였는지 박사였는지 뭐 통치자들이었는지 뭐 이 마술장이었는지 알 바가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그 지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유대인의 왕으로 새로운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반드시 거기에 찾아가서 내가 그 아이를 보고 그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셨겠죠.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마태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만이 아니고요. 분명히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여기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마태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방에서 왕을 찾아오기 위해서 등장했던 이방인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스바의 여왕 솔로몬을 찾아서 그 먼 길에 많은 어떤 그 선물들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마치 그런 장면이 지금 이렇게 이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뭐 황금은 임금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황은 뭐 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어떤 그 향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일 것이다. 또 모략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이 그 썩어 들어가지 않도록 뭐를 이렇게 그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품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그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또 구원자로서 희생 제물로서의 역할을 지금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에 이 솔로몬 왕을 찾아오면서 특별히 그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성전에 연관된 이런 뭐 여러 가지 품목들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거기에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보고 경탄하기 위해서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이러한 그 예물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힌트들을 마태가 여기에 심어두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어난 이 아기가 솔로몬의 영광을 그러나 그의 그 실패로 인해서 다 사라져버렸던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현시켜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베풀 그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이미 마태복음 맨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부분도 보시면 이 민수기서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발락과 발람의 사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죠? 발락이 발람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나랑 좀 이렇게 그 협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그 저주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다 각자 자기 길로 이렇게 흩어져 가는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의 어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왕에게 경배한 후에 다른 길로 헤롯의 이 그 위협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돌아가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던 그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의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속에 가장 깊이 담아둬야 할 것은 이들이 이 아기를 보았을 때에 그 넘쳐 흘렀던 그 기쁨과 그 감격 또 그 아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보배합을 열어서 그 예물을 바쳤던 그리고 그 꿈에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돌아가면서 아마 그 기쁨을 만끽하였던 아마 그런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혼란과 불안의 그 시대로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본문 말씀은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누가는 똑같은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이시니라 이렇게 천사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오랫동안 기다리며 고대하던 우리 인간들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소망을 완성시켜 주실 바로 그 목자께서 탄생하셨으니 그분께서 바로 구주이시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는 그 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이렇게 불안하고 또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소망과 감사와 기쁨 중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땅에 목자 없는 양들처럼 그냥 포기해 두지 아니하시고 오래전부터 계획하며 예비해 놓으셨다가 하나님 정하신 그때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으니 하나님 온 천지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며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성탄의 기쁨을 되새기며 우리가 불안과 또 혼란을 떨쳐버리고 확신과 기쁨과 소망 중에 살게 하시며
어지럽고 또 혼란스러워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이 복음의 소망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가 불안에 떨지 아니하고 혼란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연하게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